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또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세계적인 등산인들이 마지막 목표로 가는 산은 이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에는 8,000m가 넘는 이 봉우리가 1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14개의 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네, 많지 않습니다. 7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7명. 예, 그 가운데에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를 등반한 이 엄홍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7명 중에 4명이 있어요. 와, 놀라지도 않네. 7명 중에 4명이 히말라야 산 14봉우리를 등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작지만 골프도 또 유명하죠. 또 배드민턴도 유명하죠. 네. 뭐 야구, 축구, 이번에 뭐 쇼트트랙에서 정말 금메달도 이렇게 땄는데 이 등산에서도 세계 강국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 엄홍철 씨에게 도전을 준 책이 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햇살 내리쬐는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중 3마리의 개구리 중 1마리의 개구리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가지고 결심하며 외쳤습니다. 아, 너무 더워!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 그렸습니다. 자, 나뭇잎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2마리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가 3마리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뛰어들겠다라는 이러한 결심과 뛰어드는 이 적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덥다고 이렇게 추정하면서도 이 물속에 뛰어드는 이 결단을 하지 못한 이 개구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과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차이임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 위기 전에 사울. 자,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일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탈리아의 이 화가인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바울의 개종 장면입니다. 네, 이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말에서 떨어진 후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림에서 사울은 다리가 힘없이 벌어져 있고 팔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멀어버린 눈은 그대로 감고 있는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과거에 어떠한 종교를 믿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였는가를 안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예자, 성도의 성자만 들어도 이 몸에 이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바울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 이유,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최우선 일은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재판하여 집단적으로 돌팔매질하여 주인은 무자비한 일을 하는 선봉에 섰던 괴인 중에 괴수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온 교우들의 이러한 신임을 한 몸으로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이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에 급급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틈만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이러한 과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꽉 붙잡은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을 변화시킨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울처럼 인생의 대역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꽉 붙잡은 사람, 그것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벨릭스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형제 이 팔라스는 글라디오 이 황제의 아버지인 이 안토니오의 노예였습니다. 예. 노예였던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벨릭스의 형제는 로마의 장관으로 이렇게 진급하게 되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어. 그 덕택에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을 불러다가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보면은 헤롯과 같이 이 사악한 특성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복음을 거절하는 불신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오늘날 불신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자, 이 불신자의 이 불신자의 대표인 이 벨릭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벨릭스는 또 어떠한 그러한 태도를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네, 이 불신자의 대표인 벨릭스, 오늘날의 이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벨릭스는 예수님을 이 유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빌라도와 버금가는 로마 총독으로 로마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강압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 유대가 태평을 누리고 또 자신의 이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유대가 개선된 것을 우리가 크게 감사한다라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변호사인 더둘로의 이러한 아첨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아내가 이 유대인인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를 남의 아내였는데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사내들인 공회의 이 고소를 물리친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인 이 드루실라와 함께 종종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유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이 아내의 성화였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 아내가 만나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았고 그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당시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그것을 거부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찬 거예요. 자, 성경 한번 25절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돼요. 지금은 가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아마도 이 바울은 이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의롭고 절제된 삶에 대한 교훈은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을 경우에 미래에 당할 이러한 심판도 경고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에서 어느 하나도 이 벨릭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벨릭스에게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질을 탐하는 벨릭스에게 너는 물질을 탐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편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 심판을 받게 돼, 이러한 말씀을 전했으니 이 벨릭스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거예요. 심판의 예고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 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것들이 너무 좋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벨릭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거부한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벨릭스도 어두움 가운데서 삶의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자신의 이러한 고난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생활에 집착한 나머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총독은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 높은 명예와 권세가 있는 벨릭스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아마 바울 못지않게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세 번째는 사제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음을 알고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26절에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불신자의 모습, 벨릭스의 모습은 무엇이냐? 물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한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은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 바울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듣기 위함도 아니요,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인,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굉장한 부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 나라에 충성도 해야 되고 또 공도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물질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커다란 부자구나, 내가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암살 기도와 고소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어 이렇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종종 이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맘모니즘,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물질은 인간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한 주인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 겉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섬겼고 돈을 끔찍이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돈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 중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 잠깐 보면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의 궁핍함, 기근을 보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 말을 듣고 탐욕이 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와 절제와 또 심판의 말씀보다는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의 마음이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주 많이 듣더라도 그 말씀은
잠시의 두려움이나 감동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대표이고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되어 있는 오늘날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물질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듭니다. 아멘. 자, 벨릭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예, 사람의 환심이에요. 환심. 사람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환심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자,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자신의 통치 능력에 흠집이 될 만한 일을 남길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을 기소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니까 별다른 혐의점이 없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이 벨릭스는 이미 유대인들의 이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바울에게 아무런 이 혐의점이 없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놓아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판결을 이제 후임 총독에게 떠맡기려고 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을 구속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욕심에 불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위하여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성공의 기회를 또 이 벨릭스와 같은 죄와 불신으로 돈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 바울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놓치고 걷어차는 사람,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벨릭스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이 발로 걷어찬 벨릭스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 의하여 소환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총독인 이 베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 좋은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바꾼 12가지의 황금률이라는 책의 저자인 윌리 잘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비전, 결단, 행동, 열망, 이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확고한 결단과 행동이 없이는 아무리 비전과 열망이 크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인들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 가지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지치기 할 때는 내 몸이 아파요. 그렇지만 가지치기 해야지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이러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